안녕하세요. 예,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한번 저번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해 보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중생들 수준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84,000법문을 설하셨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84,000법문을 설하셨는데 왜 84,000법문을 설하셨냐? 중생들 번뇌가 몇 개라서? 중생들 번뇌가 84,000번뇌라서 법문도 몇 개를 설하셨다? 84,000법문을 설하셨다. 84,000이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표현할 때 몇 개라고 표현해요? 84,000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중생들의 번뇌가 84,000가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84,000법문을 설하셨다. 그래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몇 가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가 인천법문. 예,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사람인 하늘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는 법문. 요새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는 법문에 대해서 설하셨어요. 기복법문. 근데 이 기복신앙, 인천법문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중생들 수준이 낮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업을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그러면 다음 세상 다시 태어날 때 좋은 몸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 일단 부처님 법하고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여러분들한테 혹은 이 세상의 중생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에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잘 가야 안 가요? 뭔 소리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면 복을 받습니다. 여기 오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면 가야 안 가요? 뭐지? 한번 드러나 볼까? 그래서 행복해진다니까 한번 간 김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천법문. 두 번째가 해탈, 열반법문.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 아라한이 되는 거.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다원은 몇 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7생, 7번 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그 다음에 수다원 다음에 사다함이 되면 몇 생? 2생. 이번 생에 사다함이 되면 죽어서 하늘세계에 태어나요. 어디에 태어나요? 하늘세계에서 복을 누린 뒤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서 아라한이 된대요. 그래서 일왕래라고 불러요. 한번 갔다가 와서 아라한이 된다. 일왕래. 예, 이번 생에 사다함이 되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다?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하늘세계에서 복을 누린 데에 어디로 다시 온다? 인간세계로 다시 와서 아라한이 된다. 일왕래.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나함. 아나함은 뭐라고 불러요? 불래. 이제 돌아오지 않는데요. 사다함은 갔다가 와서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아나함은 이번에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척척 답이 나와요? 예, 뒤에 있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지. 앞에서는 대답을 잘 하시네.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나요. 아나함이 죽으면
정거천이라는 하늘색에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는다.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나서 아라한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불래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 아라한은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불생이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 불생. 왜 불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불, 날생, 이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중생의 몸으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법문은, 첫 번째 법문이 인천 법문, 두 번째 법문이 이제 아라한 법문, 해탈, 열반 법문.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 근데 부처님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최고의 행복이라고는 했지만, 이 아라한도 부처님의 진실한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래요. 왜냐하면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인 건 맞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에는 공덕이 약하대요. 그래서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났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에는 공덕이 약하다. 그래서 작을소, 수레승, 작은 수레라고 해서 소승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나한전에 가면 나한님들 있잖아요. 아라한들 중에서도 신통이 뛰어난 아라한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돼도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복이 있는 아라한, 복이 없는 아라한, 신통이 있는 아라한, 신통이 없는 아라한들. 아라한도 종류가 많대요. 윤회에서는 벗어난 거룩한 성자지만 전생에 닦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들 중에서 특별히 복이 많고 신통이 뛰어난 아라한들한테 부처님이 미래 세상에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이 사바세계에서 남아서 중생들을 도와줘라, 중생들에게 복을 줘라 라고 특별히 부처님께 선택을 받은 아라한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16나한, 500나한 이런 분들이에요. 특별히 복이 많고 신통이 뛰어난 아라한들. 그래서 우리가 나한전에 가서 기도하면 복을 빨리 받는다. 기도빨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절집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한신앙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아라한신앙, 나한신앙. 그래서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이고 아라한들한테 기도하거나 독성각에서 기도하면 복을 빨리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절집에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신도들한테 무슨 기도를 많이 해라? 그새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목이 아프도록 예전에 생활 속의 기도법 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불보살 기도를 많이 해라. 네. 이제 기억나죠? 또 이제 와서 네 그러세요. 불보살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도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라. 불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지만 소승, 작은 수레라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에는 공덕의 힘이 약하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부처님.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금강경 공부할 때 또 보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라한을 목표로 하지 않고 혼자 깨닫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부처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살의 길을 걷는 이 법문을 대승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승법문. 알겠죠? 첫 번째가
인천법문, 그 다음에 더 수준이 높아가면 열반, 아라한 법문, 더 수준이 높아가면 대승법문. 그래서 대승법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옛날부터 법화경을 많이 봐라. 법화경이 대승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 그래서 묘법 연화경,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부르고요. 또 화엄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화엄경을 대승경전의 황제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부르고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황제다라고 부르니까 황제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황제가 높아요. 그러면 법화경이 높아요, 화엄경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훌륭하고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훌륭하고,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종에서는 화엄경보다는 법화경이 훨씬 더 위다라고 얘기했고, 화엄경을 연구하는 화엄종에서는 법화경보다는 화엄경이 더 위다라고 얘기했고, 누가 더 위예요? 똑같아요? 예, 이제 깨달아야 알죠. 예, 그래서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훌륭하고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훌륭하고. 그래서 제가 신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법화경을 많이 보세요라고 해요. 금강경은 너무 짧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금강경은 너무 짧고 화엄경은 어때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장 있을 거 다 있으면서 크게 부담이 안 가는 내용의 경전이 무엇이다? 법화경, 법화경을 많이 봐라. 하지만 법화경이 최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훌륭하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훌륭하고,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훌륭하다. 하나라도 잘 닦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천법문, 아라한법문, 보살의 대승법문,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하신 기본 법문이고요. 불교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특별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문? 특별법문. 경전,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한 경전의 가르침을 초월한 특별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물론 다 경전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불교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법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법문이 말 그대로 특별한 법문이에요. 경전을 봐서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없는 특별한 법문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이제 인도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보면 밀교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교? 밀교가 밀자가 비밀스럽다, 은밀하다, 비밀한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일반 중생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따로이 뛰어나고 특출난 수행자들에게 따로 전해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대요. 그게 밀교예요. 그래서 밀교의 핵심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즉신성불. 지금 곧즉자예요. 바로 즉, 곧 즉. 신은 무슨 신일까요? 내 발음, 즉신. 마음심 하니까 내가 당황했다, 지금. 심이 아니라 몸신. 예. 즉신. 몸 이대로 성불한다. 이 몸 이대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이 몸 이대로 성불하는 밀교의 가르침이 즉신성불. 몸신자. 이번 생에 이 몸 이대로 성불하는 밀교의 비밀스러운 최상의 가르침 중에 즉신성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밀교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 거의 끊겼어요. 고려시대 때 밀교가 끊기고 조선시대 때 밀교의 영향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옴마니반매움 있죠? 옴마니반매움이 밀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밀교의 흔적들은 우리 한국 불교에 깊이 남아있지만 종파로서는 고려시대 때 불교는 밀교가 끊겼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밀교를 직수입한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밀교는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진원종이라고 불러요. 무슨 종? 진원종. 우리처럼 끊겼다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몇백 년 전에 공해라는 대사가 일본의 큰 스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밀교를 가져와서 일본의 진원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인도 불교 밀교를 가장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나라가 티베트 밀교예요. 달라이라마 계시는 티베트 밀교. 티베트 밀교가 굉장히 심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밀교도 깊이 들어가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인도 불교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전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깊이 공부해보면 굉장히 티베트 불교가 심오해요. 인도 불교를 직수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특별 법문 중에서 밀교의 정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파가 어느 파다? 티베트 밀교 학파예요. 티베트 밀교도 학파가 여러 학파가 있어요. 가장 오래됐다는 닉마파, 그 다음에 샤카파, 그 다음에 까규파,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이 소속되어 있는 겔룩파. 하여튼 이런 것도 깊이 공부해보면 평생을 공부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법문, 즉신 성불, 이 몸 이대로 성불한다. 알겠죠? 여러분, 이번 생에 이 몸 이대로 성불할 수가 있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실제로 이 몸 이대로 성불한 분이 많아요, 적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론은 즉신성불이에요. 이론은 이 몸 이대로 성불한다고 하지만 이 몸 이대로 성불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밀교에서 이 몸 이대로 성불한다는 특별법문이 밀교에서 오랫동안 전해지고 그것을 수행하신 분들이 엄청 많지만 실제로 그걸 성취하신 분이 몇이나 되겠냐.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즉신성불, 이 몸 이대로 성불하신 대표적인 사례를, 역사적인 큰 스님을 티베트의 밀라레빠라는 위대한 도인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밀라레빠? 밀라레빠. 예, 밀라레빠예요. 쓰레빠 하면 큰일 나요. 예? 밀라레빠예요. 위대한 도인이세요. 알겠죠? 아주 존경받는 티베트의 가장 위대한, 우리나라로 치면 원효대사급이에요. 우리나라에 원효대사가 있다면 티베트에 밀라레빠가 계세요. 위대하신 분인데 이 밀라레빠가 이 몸 이대로 성불하신 사례래요. 그런데 밀라레빠 같은 분은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원효대사 같은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즉신성불이라는 이론은 있지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법문이 뭐냐? 따라해서 선종, 달마 선종. 달마 대사가 전해줬다 해서 달마 선종. 선종이에요. 참선하는 선종. 선종에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견성성불. 견성, 볼견, 성품성. 성품. 여기서 성품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견성, 마음, 성품. 마음을 보면 성불한다. 그냥 이 순간 마음을 보면 성불한대요. 부처가 된대요. 그래서 경전을 초월한 가르침이다 해서 특별법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불교 역사적으로. 견성성불. 물론 견성성불도 두 가지로 파가 나눠요. 하나는 견성, 마음을 받지만 성불하기 위해서 더 닦아야 된다. 마음이 부처인 건 알았지만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인 건 알았지만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견성 후에도 성불하기 위해서 닦아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내가 부처인 걸 알았는데 뭐하러 더 닦을 게 있냐. 내가 부처인데 뭘 더 닦냐. 견성. 내 마음이 부처인 걸 완전히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그 자리가 성불이다. 라는 파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재밌죠? 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달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큰 스님들도 말씀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선종이 견성성불, 마음을 깨치면 성불한다. 선종, 우리 참선하는 거. 이게 특별법문이에요. 그래서 중국불교에서 선종에서 도인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선종 때문에 가짜 도인도 제일 많이 나왔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종의 가르침은 날카로워서 제대로 들어가면 한 방에 확 깨닫지만 너무나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배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선종을 가르침, 견성성불,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이 선종의 가르침을 잘못 닦아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착각도인들이 많아요. 가짜도인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는 자기 입으로 깨달았다는 사람 치고 진짜 깨달은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일단 언행일치가 안 돼요. 뭐 자기 입으로는 깨달았다는데 딱히 언행일치가 안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정말 자기가 깨달았다고 믿어요. 그럼 뭐 이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해줘도 안 돼요. 오히려 막 광우는 어리석어서 내가 깨달았는데도 못 알아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했죠. 첫째가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무서워요. 두 번째, 자꾸 뭐가 보인다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자꾸 뭐가 보인대요. 막 뭐가 보여요.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여요. 참선할 때마다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인다는 사람들이 무섭고, 제일 세 번째가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하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도인들한테 속지 마세요. 알겠죠? 네. 누구 말씀을 근거로 삼아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라. 그래서 특별법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밀교, 직신성불. 근데 밀교, 티베트 밀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면 아주 심오해요. 티베트 밀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의 가르침으로 지금 뭐 미국,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행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종.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게 특별법문이에요. 그래서 선종이 달마대사가 이 선의 가르침을 중국에 전한 뒤에 중국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무수한 도인들이 출현하게 돼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선종의 가르침도 아주 날카롭고 아주 심오해요. 하지만 잘못 공부하면 또 착각도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법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믿기가 힘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제가 평생 닦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 세 번째 법문이 뭐냐? 따라서 정토법문. 정토연불법문. 예. 아무리 업장이 두꺼운 중생도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연불하면 반드시 어디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성불하게 된다. 이게 정토연불법문이에요. 이걸 믿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특별법문이에요. 밀교, 직신성불도 믿기가 힘들어요. 이 몸 이대로 성불한다는 게 믿기가 힘들잖아요. 직신성불. 두 번째가 선종, 견성성불. 마음만 깨치면 부처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특별법문이에요. 견성성불. 세 번째가 정토연불법문. 이것도 믿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업장이 두꺼운 중생도, 아무리 흉악한 중생도 진실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날 수가 있대요.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하게 된대요. 믿기가 힘들고 너무나 특별한 법문이라서 정토연불도 특별 법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가할 때 참선하려고 출가해가지고 저도 선방에 다니면서 이 정토연불, 뭐 아미타 극락세계 연불 이런 걸 되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불심이 더 충만해졌나 봐요. 저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와 이 정토 연부를 100%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극락에 가신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대만 등등에서 평생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극락 가신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극락 갔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면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나온 것처럼 평생 연부를 하신 분이 사람들 다 있는 데에서 갑자기 아미타 부처님이 저 데리러 오셨습니다 하면서 연부를 하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저 데리러 오셨어요 하면서 숨이 딱 끊기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런 거 다 찾아봤어요. 심지어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는 제가 그거 어디 이렇게 메모장에 해놨는데 우리 저기 불교 언론신문에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중국에 요양원 중에 연불 요양원이라고 있어요. 독실한 불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연불하다가 가시라고 연불 요양원이 있어요. 불교재단에서 만든. 거기서 이렇게 법당에서 걸으면서 뺑뺑 걸으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던 중국의 할머니가 사람들 다 있는 데에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저 데리러 오셨어요. 지금 저 데리러 오셨어요. 법당에서 연불하다가 그 다음에 딱 서 있는 채 벽에 기대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자기 그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불교 언론신문에도 찍어놓은 사진 그거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예,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불교 TV에서도 제가 얘기해서 수많은 분들한테 또 감동받았다고 얘기 들은 게 몇 년 전, 불과 뭐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20년 전에 중국의 시골에서 살던 해현 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해현 스님. 글자도 잘 몰랐대요. 글자도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살이 썩어 나갔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약을 발라도 낫지가 않더래요. 어렸을 때.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 가지고 피부병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머리 깎고 출가하셨대요. 약을 써도 낫지 않았던 피부병이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피부병이 사라져서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가 정말 있구나 해서 어렸을 때 출가했는데 글도 모르고 머리가 좀 우둔했대요. 그래서 스승님이 너는 참선도 하지 말고 너는 경전도 보지 말고 나무아미타불만 연불해라 숙제를 내줬대요. 그래서 평생 나무아미타불만 연불했대요. 참선도 안 하고 경전도 안 봤대요. 글도 잘 몰랐대요. 오직 농사 지으면서 나무아미타불만 연불하셨대요.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왠지 위안이 되시죠? 예? 나는 굉장히 위안되던데. 예? 이렇게 글도 모르고 무식하고 경전도 모르고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했던 큰 스님도 극락에 가셨는데 우리는 금강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연불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공덕이 더 커요. 그죠? 근데 이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연불을 잘 안 해요. 교만심. 책에도 나와요. 자기 똑똑하다, 자기가 지식인이다 라는 사람들이 연불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교만심이 있는 사람들이 극락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스님은 나는 그냥 멍청하다 생각하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연불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십 년 동안 연불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같이 사는 스님들한테 자기가 죽으면 다비하지 말고 항아리에 넣어놓고 3년 후에 꺼내라고 했대요. 중국의 해연대사. 예.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놓고 3년 후에 딱 항아리에서 꺼냈는데 하나도 썩지 않고 미이란 상태로 딱 앉은 채로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을 칠해가지고 등신불로 만들었어요.
이게 불과 10년 전, 20년 전이라서 항아리에서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조사하고 그 위에다가 금칠해서 등신불로 만든 거를 카메라로 다 촬영해냈대요. 그 카메라 촬영하고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불교TV에서도 몇 장 올렸는데 기억나세요?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하신 분은 이제 중국의 해연대사라는 분이 이제 등신불이 되셨고, 또 대만의 유명하신 분이 자항대사라고, 그분이 자항대사, 그분이 5, 60년 전에 대만은 엄청 습하대요. 대만은 지독하게 습한데 제자들한테 3년 후에 꺼내봐라. 항아리에서 3년 후에 내 몸을 꺼내라. 썩었으면 불태워서 뿌려버리고 썩지 않았으면 육신불로 만들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대만 가보신 분이 계시는 분인데 여름에는 우리 한국인은 살기가 힘들 정도로 습하대요. 3년 후에 꺼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꺼냈대요. 시국이 너무 흉흉해가지고 야 그냥 지금 꺼내지 말자. 왜냐면 약간 불교가 탄압받던 시기였대요. 대만에 5, 60년 전에 60년 전쯤에. 근데 제자들 꿈에 스승님 자항대사가 나타나서 내가 꺼내려는데 왜 안 꺼냈냐 하고 꾸짖더래요. 같은 날에 제자들 꿈에 다 나타났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항아리에서 딱 꺼냈는데 썩지 않은 몸 그대로 이렇게 몸에 수분이 다 빠져서 완전히 어린애 모양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썩지 않고 미이라 상태로 딱 앉아 계시는데 머리카락하고 손톱이 자라있더래요. 그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 대만의 자항기념관에 가면 그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다 성지순례하고 왔거든요. 감동이 복받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막 대만 공영 TV에 그게 막 방송이 되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때 자항대사 육신불, 몸이 썩지 않은 육신불 그 사건으로 그 가피로 대만의 불자가 폭발을 했대요. 대만의 국민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귀의하게 되었다. 이런 육신불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썩어 빠진 몸뚱아리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사리도 죽지 말아라 라는 선종의 가르침이 강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육신불 대신 스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저 물론 육신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럴 때 한번 나타나 주시면 한국 불교 확 일어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할까 어느 스님이 광우야 네가 해라. 네가 우리의 희망이다. 네가 해라. 야야. 근데 너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니까 뭐 내년이라도 육신불이 좀 되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빨리 죽으란 소린가? 이렇게 스님들끼리 우스개로, 친하니까 우스갯소리로 광우가 육신불 되면 한국 불교가 살아나겠다. 막 이렇게 이제 장난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스님 그래도 똥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저보다 연세가 이게 더 많으시. 스님께서 먼저 가시지요. 이랬다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친하니까 그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해연대사, 중국의 해연대사, 육신불이 되신 해연대사가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셨는데 늘 사람들한테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라고 했대요. 사람들이 이제 스님, 극락이 정말 있습니까? 극락이 정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신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해연대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랬대요. 이 말이 참 묘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 극락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의심하십니까? 이럴 텐데 해연대사는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스님? 부처님이 극락을 봐도 극락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이 뭐 했다는 뜻이에요? 봤다는 뜻이잖아요. 본인이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돌려서 얘기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토연불법문이 세 번째 특별법문이에요. 아무리 업장이 두꺼운 중생도 뭐 하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 믿고 연불하기만 하면 반드시 극락,
성불대학교에 태어날 수가 있다. 너무나 믿기가 힘들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서 설하신 법문이 첫 번째 무슨 법문? 인천법문. 두 번째 아라한 법문. 세 번째 대승 보살법문.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것 말고 2600년 동안 불교가 쭉 전해지면서 큰 스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세 가지 특별법문이 있다. 첫째가 밀교, 즉신성불. 근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두 번째 선종, 견성성불. 이것도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세 번째 정토 연불법문. 이건 쉽다 어렵다? 이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불교를 안 믿어도 나무아미탑을 연불 해도 극락갈 수 있대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교를 안 믿어도 나무아미탑을 부처님 이름을 연불하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른 그 중생을 극락으로 데려가 주신다라는 법문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특별법문이 정토 연불법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닦을래요? 쉬운 거 닦을래요? 쉬운 거. 근데 정토 연불법문의 단점이 뭐냐? 너무나 특별해서 중생들이 믿기가 힘들대요. 실제로 불교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도 솔직히 극락세계가 믿음이 안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조차도. 야, 광우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이렇게 업장 많은 중생도 연불만 하면 극락세계 태어나서 성불한다는데 야, 그게 그냥 중생들 연불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준 방편법이지 정말 업장 두꺼운 사람이 연불 몇 번 한다고 정말 극락 가가지고 성불할 수 있겠냐? 아유, 나는 극락이 별로, 난 솔직히 극락세계가 믿음이 일어나질 않는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그런 스님한테 제가, 친한 스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천도제도 지내지 마. 신도가 스님들한테 천도제 지내달라는 게 나와 인연 있는 영가가 어디 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극락세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님들한테 천도제 부탁하는데 정작 천도제 지지는 스님은 나무 아미타불 원앙생이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왕생하기를 원합니다는 뜻이거든요.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원앙생 이름하고 속으로는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어떡하냐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 이거 어떡해요. 그죠? 친한 스님한테 극락세계 안 믿을 거면 천도제도 지내지 마. 내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한 적도 있죠. 근데 극락세계가 있다 없다. 불교의 매력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게 불교니까.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참선하려고 출가했고 처음에는 극락세계니 연불이니 이런 걸 믿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했지만 제가 업장이 많이 높고 불심이 많이 충만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100% 믿어요.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100% 믿고 아무리 업장이 두꺼운 중생도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반드시 어디에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정토 연불 법문 아미타 부처님 믿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 많이 하셔서 어디에 태어나세요?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세요 라고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특별법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